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암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데 우리는 추석에 맞춰서 한국식으로는 10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곡식들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인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농사 안 짓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생각해보고 손꼽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좀 꼼꼼히 세워보셨습니까? 그거 세워보셔야 오늘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 절기 지키는 거,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추수감사절 절기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하나님 추수감사절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을 추수감사절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이후에 옛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생각하며 초막에 거했다 그래서 추수한 이후에 초막에 거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추수와 연결된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거둘 수, 저장할, 그 다음에 장, 그래서 거두어 들인 이후에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에 대한 거죠. 가을에는 무화과와 포도를 거두어 들인 이후에 초막절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2번 그렇게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을 추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금방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거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 동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루 오늘 지키지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추수감사절은 절기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그런데 모든 거 다 중지하고 7일 동안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한 번 예배드리고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그런 절기로 지키지 말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온전한 즐거움으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즐거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즐거움으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 날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즐거움이에요. 온전한 즐거움 전에는 뭐예요? 진정한 감사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그랬냐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추수감사절 지킬 때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자녀와 가족과 또 이웃들과, 특별히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그 다음에 레위인과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혼자만 누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혼자만 가지고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떡을, 준비한 떡을 선물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중학생 이상들은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것은 또 우리 멀리는 못 나누지만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하고 다 이렇게 또 떡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복 주실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고, 여기 쓰인 복 주실 것이니에 쓰인 단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날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 불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미래의 영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이후의 삶이 하나님 축복으로 더 형통하고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맡겨버리고,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역사관을 갖자 그랬어요? 과거는 뭐로 돌아보고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뭐로 바라보자? 기대로 바라보자. 따라합니다. 과거는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기대로 바라보자. 그래,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미래는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대와 믿음으로 앞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지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와, 세상에 그래 사람이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오늘 본문을 지은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참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까지 좀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계속 같은 말이 막 반복이 되니까 아이고 막 좀 건너뛰고 막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되게 지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가진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 참 큰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이 가진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자, 좀 깊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세 가지로 감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아멘. 자, 먼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늘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늘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하늘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조할 때부터.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히 놀랍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색깔만 생각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색깔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하늘을 파란색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파란색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진한 파란색이 있고 연한 파란색이 있고 연연한 파란색이 있고 연연연한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많아요. 그런데 하늘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어떤 파란색? 딱 좋은 파란색이에요. 뭐 어떤 색깔이라고 표현이 어떻게 해요? 딱 좋은 파란색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하늘 왜 하나님 하늘 색깔이 저래 지겹다 이런 생각 해본 분 계세요? 하늘을 보면서 그런 분 생각하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지겨운 줄 몰라요? 딱 좋은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하늘을 까만색으로 만들어 주셨다.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빨간색으로 피색깔로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을 누런색, 좀 말하기 뭐하지만 똥색 같은 걸로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가끔은 하늘이 빨갛게 되기도 하고 누런 색깔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늘을 빨간색으로 만들어주실 때, 누런색으로 만들어주실 때 촌스럽지 않아요. 언제 빨간색이 되고 언제 누런색이 돼요? 석양에 물들 때 하늘이 빨갛게 됩니다. 하늘이 누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늘의 색깔이 빨갛고 누렇지만 어때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죠. 하늘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고 그저 감탄할 따름이고 그저 찬양할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파란색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
하나님이 미적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색깔을 골라도요, 기가 막히게 고르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색깔로, 가장 편안한 색깔로 골라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고, 그런 그 하늘을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고 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늘 오늘 나가고, 오늘 조금 비가 와서 그렇지만 하늘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땅 밟고 살아가는 거, 많은 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 아시죠? 예. 저 엄청난 배 안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다 그래요. 뭐 레스토랑부터 영화관, 뭐 당구장, 탁구장, 뭐 수영장까지 있다 그래요. 저 안에 수영장.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뭐 얘기 듣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저 배 안에 1년 동안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됐다고, 난 1년 동안은 못 산다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물로 전체가 다 덮였을 때 디딜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노아도 약 1년 동안 그 배 안에 있었는데 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했어요. 좋았을까요? 좀 지겨웠을까요? 지겨웠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고 배에서 나오면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때의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꼭 꼼짝없이 갇혀서 배 안에서 물만 보고 살았는데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어요.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노아가 예배를 드리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렸는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밟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뿐만 아니고 우주 여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 비행선 한번 승선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앞으로 우주 비행선 타고 우주에만 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도, 아무리 좋은 우주선도 뭐만 못해요? 땅에 사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셔서 지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밟고 사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 옛날에 원치 않는 교통사고도 하면서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차 옆에 지나가는 차가 자기한테 안 달려들고 지나가면 할렐루야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차가 나한테 안 달려들고 그냥 지나가니까, 원하지 않는 차가 나한테 달려들 때도 있었는데 안 달려들고 가니까 할렐루야, 한 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대가 막 지나가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할자만 할 이렇게 감사, 하나님 앞에 할. 여러분, 그렇게 치면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여러분 땅을 만들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 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8절 9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8절 9절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 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태양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태양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태양값, 전기값 내듯이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한 푼 안 내고 우리가 그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프랑스에서는 인공태양을 만들려고요, 이터라고 하는 국제 핵실험 융합로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추석 기간 동안에 수요일날 한번 여러분에게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 핵융합 실험로, 그건 이제 소위 말하면 작은 태양을 만드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거기 실험로 만드는 데만 들어간 돈이 20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 앞으로도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 성공하면 이제 전기값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축복을 지금 다 받고 살면서도 돈 한 푼 안 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태양 햇빛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태양 볼 때마다 태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이 모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해 있는,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감사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 빼놓고 다른 감사로 온전한 감사가 될까요? 아니에요. 감사할 때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난 이후에 또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자세히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시인보다도 더 큰 감사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에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어떤 값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그런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대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형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사형수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형수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었는데, 칼로 단번에 죽이는 참수형도 있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다는 십자가형도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형을 가했냐 하면, 자기가 죽인 사람하고 똑같이 매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하고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대로 똑같이 포개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나중에 이 죽은 사람 시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겠죠. 썩으면 살아있는 살인자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썩는 냄새가 그대로 코로 들어오겠죠. 나중에 구더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더기가 자기 살을 파먹게 되겠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끔찍한 사형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살인자들이에요. 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가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한테 욕을 하는 것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작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셔서 여러분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1절, 23절, 24절 시작. 그들의 가나안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먼저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게 여기서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지난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이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비천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대적에서 건져주신 자기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단순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땅.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적과 꿀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신 일상의 축복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꼭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평화로운 일상, 평화로운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북한의 위험한 핵 도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로 지금 미국의 핵 전력 자산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다네요. 부산항에 뭐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핵 한 발 딱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또 방사능 오염으로, 질병으로 폐허가 된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 나고 나면 엄청난 고통이 우리 속에 몰려오는데 전쟁 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누리고 사는 이런 삶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별다른 탈 없이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족들과 저녁밥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하루 일과를 나누는 거, 함께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후에, 바벨론으로 심판하신 이후에 나중에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회복시킨 다음에 너희들을 부자 나라, 황금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축복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사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새로운 나라의 축복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 슬픔과 절망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다시 뭐예요? 자기의 명만큼 살 수 있는, 빨리 안 죽고 자기 명만큼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석에 처갓집 다녀오면서 아이들을 태우고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녀올 처갓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차 안에서 보니까 옆에 아내도 빈자리가 아니고 아내도 있고, 집 뒤에 아들, 딸 셋도 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텅 비어서 나 혼자 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같이 타고 다닐 차도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는데 돈 없어서 못 사준다, 이렇게 안 해서 그래도 감사하고, 연휴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자고 일어나 출근할 수 있는 신함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시간이 바로 추석 연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반대로 이 행복은 어떤 문으로 나갈까요?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고 깨달아 알고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